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41장의 주인공은 바로가 아닙니다. 또한 바로의 나라 애굽에서 벌어지게 될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의 이야기가 또한 핵심이 아니지요. 41장은 종과 노예의 신분을 살던 요셉의 인생이 핵심입니다. 극적인 변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준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날 노예였던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자가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과 같이 바로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지요. 바로 복음으로 구원 얻어 삶이 변화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역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억울한 모함과 핍박이 항상 그를 짓눌렀습니다. 고통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소망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의 옷을 벗고 애굽에서 제2인자로 살아가는 명예와 권세를 입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오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고작 30살입니다.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나이가 17살이었으니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는 이 경이로운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셉이 이처럼 젊은 나이에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이런 위대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는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요셉의 내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지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실 바로는 흥미로운 점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는 육체를 입은 신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신의 계시와 뜻을 받았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가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계시를 배체도로 해석해내고 풀어낸다면 정말 신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계시는 받았지만 그 뜻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신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신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라 선포하지만은 정말 신의 뜻에는 무지함에 빠지고 오히려 그 뜻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자들의 모습이지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심판에 대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교만과 자고함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에게 알려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속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댑니다. 바로는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요셉의 신령함에 매료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가득한 신이 지배하는 자를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는 흉년과 풍년의 계시는 받았지만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계시를 받지 않았어도 그 뜻을 알아내는 이 미래 사건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요셉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지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렇게 바로와 같이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며 그들의 삶에도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생수의 성도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 그 은혜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성취되는 삶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망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죠. 요셉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려서 그가 꾼 꿈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꿈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그의 인생을 붙잡는 그러한 핵심이 되었죠. 그는 일생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을 이루실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고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담대히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충만케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죠. 그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일생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 그 꿈을 여러분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요셉과 같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글쎄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또 삶의 분주함 속에서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성취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된다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됩니다. 소망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에 감동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고 고통과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알듯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부터 청소년 시기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노동하며 청소년 시기를 지냅니다. 20대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된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을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성취케 하십니다. 심지어 종으로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오르게 하고 오늘은 총리까지 오르게 하는 이러한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며 신령하며 신앙적인 품위를 지키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에 성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참된 성도가 적은 것이 사실 현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육체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바로가 요셉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높였던 것처럼 현대 세상은 성도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출한 사람만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의 요소들, 바로 거짓과 이기심,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이긴 자들이다 합니다. 오늘 요셉이 죽음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복음으로 죽음과 고난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고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빛과 소금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세상에 매여서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요셉과 같이 진리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하여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품고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셉이 유혹과 핍박 중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과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